둘째 주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순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 합니다. 441? 446장. 오케이. 오, 놀라운 구세주. 다 같이 부릅니다. 시작.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해 주시로다. 금바위 및 샘손 그것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희 아망고 내가 힘을 떼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천대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희 망고 내가 힘을 떼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4절 합니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언정을 노래하리. 저 천가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
원치 아니하며 저희여 먼고 내가 휘를 떼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성경 말씀 사사기 6장 전체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 사사기 6장 12절을 하겠습니다. 이제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모인 곳에는 주님께서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그 말씀을 기정사실로 믿고 주님 앞에서 말씀을 전하노니 성령님이여 역사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이 성령님께서 끌어내어서 전하는 말씀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결국은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높이고 성령님을 높이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거룩한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큰 용사 기드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7번이나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역사하신 일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에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사사로 만들기 전에 기드온 안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뜻에 따라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기드온이 알지는 못했지만 기드온을 사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그와 같이 계셨다는 것을 오늘 기드온이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알 수 있는데, 기드온이 하나님 백성을 이 소돼지 같은 이방인 미디안 족속에게 필박을 받는다, 이것을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안타까움을 나타내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다가 그 미디안에게 우리 선택한 백성이, 우리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뭐 조공을 바친다, 이것은 상상도 못하고, 그래서 그는 밀을 타작할 때에 밀 타작하는 어떤 장소에서 이렇게 타작을 하는데, 만일 그것을 미디안이 알게 되면 와서 괴롭힐 것이 분명하니까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면서 그들의 눈을 피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같이 계심으로 통해서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또한 예수님이 기뻐하는 뜻이 정상적으로 우리 삶에서 나타내지 못할 때에 이를 보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분을 여기는 사람,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통해서 그 관계를 보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분을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서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도에게 나타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하면서 굴욕당하는 생활을 하느냐. 과연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염소 고기를 무교병과 같이 국물을 쏟아서 단에 놓았을 때에 불이 나와서 이를 삼켰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겠느냐. 과연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계시느냐. 그것을 알고 싶어서 제단에다가 고기와 무교병과 국물을 쏟았을 때 불이 나왔다. 불이 그를 살렸다. 이것을 통해서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신을 섬겼고 아세라를 상을 만들어서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단과 아세라 상을 찍고 범죄에 들으라 했을 때에 기도는 담대하게 그 일을 대낮에 하지 못한 것은 백성들과 자기 아버지가 바알 신을 섬겼기 때문에 백주에 하기는 어려워서 밤중에 가서 바알 상과 아세라 상을 찢어가지고 그것을 번제 대단에 얹어놓고 번제 드렸던 것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한 것을 봅니다. 이와 같은 일을 했더니 백성들이 몰려와서 밤중에 했는 이 일을 보면서 백성들이 몰려와서 과연 누가 이 알라상 바알 그러니까 아세라 상을 찢어가지고 번제드느냐. 이것은 아무래도 기도원이 그랬을 거라. 그러면서 기도원 아버지에게 가서 누가 이렇게 일을 했나. 너 아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이걸 내보내라. 내가 그 아들들 우리가 정치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기도원의 아버지가 한 말은 얼마나 믿음이 있는 사람의 말인데 이렇게 모인 대중 앞에서 강폭한 그들 앞에서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너가 섬기는 바알이 참으로 신인 것 같으면은 그대로 놔두라. 너는 뭐 손대지 마라. 만일 그가 신이라 할 것이면 직접 전론을 하겠다. 직접 기도원에게 어떤 역사를 나타내서 그를 괴롭히고 이래 하니까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서 바알이 신이 아니라 해서는 그들 앞에 증명했던 모습을 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기둥에게 나타난 것은 위다와 아님과 그와 연합한 군대가 전쟁 준비 이스라엘 처기에서 달려온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을 모으라 했더니 그 나팔 소리에 백성들이 모여있는데 얼마나 모였나 그러면은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이와 같이 나팔을 불 때 3만 2천 명이 모였는데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은 기드온이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에 비해서 미디안 군대가 월등하고 강하고 많은 군대로 싸울 준비를 하고 있다. 그들이 골짜기에 모였는데 그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메뚜기의 중대함과 약대의 무수함과 해변의 모래가 수담같이 사람들이 가득가득 골짜기에 모여있다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적군을 보면서 마음에 불안해서 하나님께 두 가지를 확인하게끔 해달라 그러면서 두 가지를 제안했는데 하나님께서 다 그가 제안한 대로 그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무엇을 어떻게 했나 하면은 양털 하나를 가지고 땅에 누우면서 만일 내가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면은 첫 번째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사면 그 주위에는 이슬이 하나도 내지 않고 마르게 해둘라. 그랬더니 가연 아침에 일어나니 양털은 젖었고 그 주위에는 다 말랐더라고요. 그걸 보고 두 번째 부탁한 건 이슬이 사면 주위에 다 있고 양털은 젖지 말고 마르게 보여달라. 이렇게 부탁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섯 번째 오시라고 기드온이 부탁한 대로 했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슬이 양털 놓은 그 지역 주위의 땅들은 전부 다 젖어 있고 이슬이 덮이고 양털은 그 이슬 하나도 묻히지 않아가지고 마르게 됐다. 여섯 번째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 이런 표정으로 통해서 기드온이 이제 결심을 하고 적과 싸울 마음을 준비를 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백성들 앞에서 말해라. 이 싸움은 내가 하는 것인데 이 수많은 병정으로 통해서 싸움을 할 수 없으니까 내가 말하는 대로 그 백성들에게 두 가지 시험을 해봐라. 그러면서 첫 번째에 3만 2천 명이 모인 그들 앞에서 기드온이 만일 너희가 두렵든지 떨린다든지 적군의 무대한 수많은 적군을 보면서 마음에 부담이 와서 두려워하는 자가 있으면 이 전쟁에 우리가 속할 필요가 없으니까 마음대로 만일 이 전쟁에 나아가는 것이 가족 때문에 농사일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일관계 없이 이 전쟁으로 통해서 내가 두려움을 가지면 떠나라.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3만 2천 명 중에서 10,000명만 남고 나머지 2만 2천 명은 두려워서 떠나갔던 모습을 봅니다. 이 두려움이란 불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믿고 그 하나님 내 마음속에 계신다 하는 것을 확실히 확신할 때 세상에 어떤 일이든지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나와 같이 계셔서 나를 보호해 주는데 세상에 어떤 것이 두렵나. 저도 이런 문제는 심하게 이렇게 두려움을 느끼고 있을 텐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내가 너 안에 있으니까 왜 걱정하느냐 하는 그 말씀에 힘을 입어가지고 이제 내 삶에서 두려움 하는 건 없습니다. 그때 한번 하나님께서 내가 같이 있는데 뭐가 두렵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에 힘을 입어가지고 그 후에 수십 년 동안 지나갔지만 두렵다 하는 마음은 한 번도 없어요. 교통사고 났을 때도 큰 추억이 나를 덮어 미루고 나가는데 그 환경에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얼마나 호흡을 지르면서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고백, 그런 하소연을 했겠지만 두려워하는 입장은 전혀 없고 이럴 때 하나님께 호소해서 부르짖어서 천사가 오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여튼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같이 계시고 나와 같이 역사한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을 때에 두려움 감정은 없어집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어떤 일이 나고 어떤 것들을 어렵게 만들 때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여러분 되어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10,000명밖에 남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아직도 병사들이 너무 많다. 이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인데 훗날에 수많은 병정들이 싸움터에 나가서 싸움했으면 그들이 많은 숫자가 그들의 힘이 미디안을 물리쳤다 그러면서 나를 믿지 않을 테니까 10,000명 남은 그 군사들을 우물가로 아니 강물이 흐르는 그것으로 데려가라. 그래서 데려가가지고 물을 마시라 그럴 때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가 당시 물을 마시라 그럴 때 9,700명이 물을 마시라 그럴 때 강가에 가가지고 무릎을 꿇어가지고 대가리를 쳐박아서 막 물을 마시는 자가 적어도 9,700명이 됐고 그 중에 300명 다시 말해서 32,000명이 왔는데 다 가고 300명만이 손으로 물을 움켜가지고 입에 대고 이렇게 하는 그 하면서 지도자의 모습 어떤 또 명령이 내릴까 싶어서 물을 끄고 고개를 숙여서 물을 마시는 게 아니고 손으로 옮겨 잡아가지고 해로 물을 먹으면서 지도자의 모습을 봤던 그 300명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고 나머지 9,700명까지 다 보내가지고 300명 데리고 적군으로 이렇게 진격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일을 할 때에 내 본능에 매이지 말고 이 본능에 매있다 하는 것은 갈증이 났을 때 강가에 갔을 때 갈증이 심함으로 통해서 바로 무릎을 꿇고 입을 강가에 가서 강에 가서 머리를 숙여서 입을 빨아먹는 하는 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세상적인 것을 억제하지 못하고 지도자의 관심도 없이 자기 본능을 드러냈던 그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믿으세요. 하나님 계시고 있을 때 세상 모든 일에 나는 능히 헤쳐나갈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으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의 일을 할 때에 이 본능에 얽매이지 말고 지도자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7번째에 나타나신 300만 데리고 적진을 향해서 달려가야 될 때 이때 기도원이 또한 마음에 부담이 가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아직까지 들어오면은 병사를 한 사람만 데리고 적진 깊숙하게 들어가 봐라. 그래서 그 적진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이 적군들에게 어떤 마음을 심은 건지 네가 바라보면서 알 수 있을 거다. 그래서 기도원이 몇몇을 밤중에 데려가가지고 미디안 군대들이 있는데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그 미디안 군인들이 동무하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꿈에 보리떡이 한 덩어리가 내려와서 우리를 다 멸망시키는 꿈을 꿨다. 이 말은 적군들이 꿈으로 기도원이 거느린 군대를 두려워해서 불안해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을 통해서 보게 만들었습니다. 적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 마음에 두려움을 줬기 때문에 싸움을 해야 될 그런 마음보다가 두려워서 만일 기도원이 오면 어떻게 도망가나 이런 걱정을 했다. 그러면서 내가 봤으면 적군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을 봤으니까 나는 그냥 300만 데리고 가가지고 항아리에 내가 촛불을 항아리를 이렇게 담아놨는데 상병을 데리고 그 항아리를 깨고 적군을 향해서 달려가게 될 때에 적군들이 자기들끼리 동무끼리 싸우고 찌우고 해가지고 다 죽는 모습을 보여서 항아리를 부수라 하는 이 말은 주의 일을 할 때에 자아를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항아리를 부쉈을 때 그 안에 횃불이 있어가지고 그 빛으로 적군들에게 나타남을 통해서 그 수많은 적군들이 기도원이 거느린 300명으로 통해서 물리치고 기도원이 승리했던 것을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들어서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셔야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어떤 일을 하게끔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 어떤 역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와닿아서 뭐를 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두려움 가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계셔서 나를 들어서 서시고자 할 때에 어떤 상황, 어떤 인물을 주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같이 계시고 내가 있으니까 모든 것이 된다는 그런 담대함을 가지셔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두 번째는 나를 버려야 됩니다. 항아리를 부수는 것 같이 그 안에 촛불이 있는 것 같이 나를 버려야만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버려야만 일할 수 있고 그 일을 할 때 두렵고 떨리지만 충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되면은 여러분들이 다 기도원 같이 됩니다. 두려워 마시고
끝까지 충성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해서 기도원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 이거로서 여러분들도 다 기도원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으니 다 은혜 받아가지고 기도원같이 한된 곳은 한 머지하고 한 일에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호소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오케이.